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길에 이제 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그 가방 안에 액체가 담긴 여러 개의 병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세관원이 따로 불러서 물었어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사실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길인데 예수님 세례 받으신 요단강 물을 좀 받아왔노라고, 그래서 다음 세례식 때 성수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는지 세관원이 가방을 한번 열어보자고 하더니 그 병을 열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는 세관원에게 이 사람이 급히 반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 올인 잔치의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때마침 저에게 참 재미난 사진을 한 장 보내주셨는데 미국의 대형마트에 포도주 판매에 대해 물이라고 써놓은 이 표지판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Jesus was here, 예수님 다녀가심이라고 하는 댓글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잔치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전라도 잔치에는 홍어가 빠지면 잔치를 베풀고도 욕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를 베풀고도 욕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시점에 예수님께서 처음 일으키신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도 기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스 혹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영어로 미러클입니다.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 표시, 표지, 징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처음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무리한 해석이고 맥락 가운데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전장인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장면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처음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1장이 끝이 나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첫 마디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이 지나고 제 사흘째가 된 날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나다나엘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는 잔치 자리의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생활 음료로서의 일상의 필수품입니다.
더구나 시편 104편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인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이에요. 이 말은 기쁨이 사라져버렸다, 결핍과 부족으로 인해 근심할 상황이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할 그 분위기가 깨지는 것이 되고, 또 혼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이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그야말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객들 입장에서는 사람 불러다가 이거 무슨 짓이냐고,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유만무덕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대로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결핍과 부족과 또한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열심히 준비했고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그 일이 보기 좋게 어그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낙방했을 때,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야말로 잘 알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을 때, 빚쟁이의 빚독촉을 받을 때에,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평소에 건강 하나는 자신하고 살아왔고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암이라고 할 때에 그야말로 정신이 허물어져 내리는 듯한 멘탈 붕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영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그것도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혼주에게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문제가 없으면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지 못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평생 국민 약골로 살아오면서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었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약함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언제 주님을 절절히 만났습니까? 언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습니까? 시험에 당연히 합격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그 시험을 합격했을 때입니까? 어차피 내가 그 분야의 최고인데 역시나 우승하고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막 눈물이 나고 가슴 벅차고 그렇게 감사가 나오던가요? 평소 체력관리, 건강관리 잘했더니 건강검진 가봐서 그 결과가 신체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15년 젊다고 들으니까 그냥 막 기뻐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건 바쳤습니까? 아니죠. 실패했을 때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홀로 남았을 때에, 빚쟁이 독촉을 받을 때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황일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막막해서 주여 이 한마디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안다 이 한 말씀 들려주셨을 때에 감격에 가슴 벅차 올랐고, 주님이 여전히 내 손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결핍과 부족과 약함과 약점이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과 부족과 실패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결핍이 아니라 결핍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핍과 부족의 상황들은 누구나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것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방법을 찾지 못해 그야말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결자이신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핍과 부족과 실패의 그 두려움의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면 게임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와 결핍을 경험할 때에 그때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타이밍으로 알고 기대하며 기도로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처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야말로 잔치의 흥이 깨어질 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주님이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기 좋게 마리아의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좀 과하신 것 아닌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예수님은 예의범절도 없고 도덕도 없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귀네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의 호격입니다. 이 말은 사실 영어나 한글로 딱히 적절하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헬라 시대에 왕후나 귀부인들을 높여 부를 때 최대의 극존칭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귀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 가상 7원 중에 제 3원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최대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엄마가 지금 부탁하는데 아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예의범절이 없는 그런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맥락의 의미를 잘 살펴서 봐야 돼요. 그렇게 번역하면 어머니,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도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 이 일이 지금 내가 생명을 살리러 이 땅에 온 목적과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4절 말씀 예수님 분명히 딱 잘라 거절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그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이 마리아의 이어지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거절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상황이지?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은 거절했는데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도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부탁드리기 곤란한 문제라도 어머니를 통해서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빌고 간구하면 아드님에게 말씀을 잘 해드린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5절의 마리아의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순간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 하인들은 왜 거기다 물을 채우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데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 그냥 입구까지 물이 넘실넘실하게 갖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운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채운 만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순종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온 그릇만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하인들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이와 같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이 바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물이 바뀐 시점이 언제일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일까요? 잘 생각하십시오. 1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었을 때. 2번, 그것을 떠다가 배달하는 도중에. 3번, 연회장의 컵에 따라주는 그 순간. 4번, 에라 모르겠다. 몇 번? 어우, 대단하십니다. 저도 3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지금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든지 그 물을 갖다가 또 배달하라고 그래요. 호기심 많은 하인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릴 적에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막걸리 받아오라고 했더니 가져오다가 논두렁에서 막 주전에서 뚜껑 열어가지고 맛본 사람들. 제가 그런 경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들한테 들었어요. 하인 중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이걸 갖다 주라고 할까? 찍어서 맛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냄새 맡아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냄새를 맡았는데, 찍어 맛봤는데 이게 기가 막힌 포도주예요. 순간 충격받아 쓰러져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박 사건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기심 많은 하인도 확인해 봤는데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따라주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인들은 지금 알고 배달한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간 게 아니라 순종하고 갔더니 확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는 알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믿고 나서 알게 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을 때 순종하여 발을 들여놓으면 주님이 갈라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사역에 네가 헌신해라. 저 사람 네가 도와라.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인들의 순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진짜 주인공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을 표적, 표지판, 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선포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의별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야말로 부흥하고 대단하게 되어도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당 안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통해, 그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일, 공허한 일, 주님과 상관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 심지어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고 표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